살면서 생각해 보니 참 마음이 번거로우면 세상 모두가 다 번거롭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 또한 맑고 깨끗해지는 사실을 우리는 체감으로 살아오면서 느끼면서 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동요집에도 보면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것이고 겨울엔 하얄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얼마나 자연 환경이 지배적으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불현듯 법정 스님이 써놓으신 글 중에 영혼의 모음이라는 책이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그러니까 한 50년도 넘은 그 전에 본래는 절에 와가지고 출가해서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은 그런 책들을 보면 안 되는데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유인전이나 철학사상집이나 문학집이나 이런 것에 눈이 이렇게 가는 수가 있는데, 법정 스님의 영혼의 모음이라는 책에서는 조약돌이라는 글과 설해목이라고 하는 글이 지금도 가슴에 와 남아있는 부분, 한 권의 책을 보았는데 두 대목이 기억에 남는 거죠. 조약돌은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물이 그 바위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조약돌이 되었다는 것과, 또 겨울이면 설해목, 폭설이 와가지고 아람두리 나무들이 톱으로 자르고 도끼로 찍어서 그 나무가 부러진 것이 아니고 솜털 같은 그런 미세한 입자에 물방울이 눈이 되어가지고 그런 나무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글로 남겨 놓았을 때 참 인상 깊었던 그런 건데, 일상적으로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일들을 꼭 정치적인 말로 매몰시킬 수는 없겠지만, 도저히 국민들 정서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정치권에서 생기는데, 저는 그분들이 생각 하나를 바꿔서 정치인이 직업이 되지 말고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정치를 해준다면 저렇게까지 험한 꼴들을 서로 겪게 하지는 않을 것인데 하는 마음이 듭니다. 법정 스님이 세상 떠나셨을 때 모 일간지 신문에서
일면 톱으로 큰 나무에 꽃이 핀, 아마 그게 벚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꽃은 진다. 청춘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꽃은 봄을 보내지 아니하려 해도 봄은 그렇게 가고 있고, 사람들은 나이를 먹지 아니하려 해도 세월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가 지났다는 건 자전하는 속도의 거리가 지구가 4만 킬로미터를 자전하고 있는 걸 하루라 하고, 공전의 속도, 그 속도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리겠지만, 그것이 태양계를 다녀오는데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소모되는 걸 1년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스님 그래, 봄꽃처럼 맑고 향기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 스님 법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매화는 반쯤 피었을 때, 벚꽃은 활짝 피었을 때, 복사꽃은 멀리서 봤을 때, 백꽃은 가까이에서 보았을 때 아름답다. 가장 아름답다. 제가 어제는 비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어제 그 비 오면서 새싹이 돋는 것도 돋는 것이지만 낙엽이 막 1m, 2m 산에 쌓여 있고, 옛날 가난한 그 시절에는 그 낙엽들을 긁어다가 땔감으로 떼곤 했지만, 지금은 요 연탄불 떼는 집도 산비탈 집 빼놓고는 없을 정도로 지금은 전기와 가스에 이렇게 젖어 있는 세월을 살 만큼 우리는 국가적으로도 대단히 부유한 환경에 처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우산을 하나 들고 꽃시장 있는 대로 해서, 양재천이 있는 대로 해서, 저 삼호물산 있는 대로 해서 한 바퀴 돌아오니까 한 9,000보 정도 됐는데, 그것 갖고는 양이 안 차서 저녁 공양하고 또 다시 나갔어요. 다시 나갔는데 빗방울이 조금 굵어져서 처음에 갔을 때는 봤다 안 봤다 했지만 저녁 공양 후에 갔을 때는 아예 우산을 쓰고 다녀왔는데도 17,000보, 그러면 약 13km 정도 되는 거리를 다녀왔는데, 벚꽃이 어제 비가 내림으로, 봄비가 내림으로 해서 이제 오늘쯤은 이제 만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매화꽃은 우리 3월달 카렌다에 동도자 자장매를 제가 한 컷 올려놓았었는데, 4월달 달력은 구룡사 앞에 어린이 놀이터에 피는 벚꽃을 올려놓았는데, 5월달에는 제가 작년 11월달에 인연되어서 눈비니 동산이 있는 그쪽에 학교를 하나 세워주게 되었는데, 25주년 기념 행사에 꼭 좀
내가 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갔다가 눈비니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8지역에다가 사리를 분과해서 사리탑을 세웠는데 유일하게 가비라국이 있고 눈비니 동산에 멀지 않은 곳에 거기에다가 부처님의 사리를,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에다가 사리를 그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그 사리탑 동산에 나무 한 그루가 심해져 있는데 4종류의 나무가 엉켜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어서 언뜻 보기에는 한 그루의 나무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4종류의 나무가 그곳에서 같이 어울려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인간사 서로 멀리 두고 그리워하거나 회포를 풀어야 할 때가 아름답게 보일 때도 있다고 하죠. 누가 심고 가꾸지도 안 해도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꽃을 피우는 들풀꽃까지도 자연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다면, 일깨움을 받을 수가 있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어울림을 가지는 선근과 지혜가 있는 모습일까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절의 인연을 맺기 쉽고 많이 새로운 불자들이 부처님 품 안으로 모이는 시기를 부처님 오신 날 정진기도 할 때를 가장 많은 불자들이, 인연 있는 분들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사찰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연이나 불자들이 가족들이랑 이웃들이랑 그리고 인연 있는 그런 분들이랑 한 번씩 권해서 부처님 당시부터 제세시부터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만 있습니까? 자, 길을 떠나자.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나도 우르벨라 병장촌 고행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법을 설하리라 하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부처님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연을 맺게 해도 맺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1년 등을 모시게 하든 한 달 등을 마당에다가 키게 하든 그런 것까지도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만 기도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세속의 저작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모습과 행동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어찌 불자라 하며 그 사람을 어찌 그 기도에 충분히 접하고 있느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정지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천도의 힘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일들,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많이 느끼고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확신과 신념이 없는 기도는 의심만 생기고 인생살이 자체가 불완전해서 분별 식심으로 흔들리게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기도는 머릿속에 인식된 관념의 그림자일 뿐이니까 거기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내가 되었으면 한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중국의 유지안이라고 하는 젊은 교수가 30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그 어린 딸에게 훗날 그 딸도 보고 기억하고 그리고 또 그 인연으로 사람들에게 일키워질 수 있는 글이 되기 위해서 글을 남긴 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회자하면서 보는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가족과 친구, 소중한 이웃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것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지금 우리가 많은 도움을 서로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은 그게 다 각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빚이라는 거예요. 빚. 절대 그 빚은 반드시 누구에겐가 은혜로서 갚아야 될 것들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불교 텔레비전에서 개국 30년 기념으로 내가 거기에 인연을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1부, 2부로 나누어 가지고 방송국에서 그 인터뷰를 하고 내 자료를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사진 저 사진까지 활용해서 화면에다 띄우면서 그 방송을 했던데 제가 봐도 그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드러내지 못했을 건데도 참 분주하고 번다하게 많은 곳에 인연을 맺으면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공화상이라고 하는 스님은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 스님이에요. 16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1500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그러니까 96세나 사셨으니까 옛날 분들로 봐서는 굉장히 오래 사신 분 중에 한 스님이었구나 하는데, 그 스님은 양나라 때 천축국, 지금으로 말하면 파키스탄 그런 그 히말라야 줄령의 거기에 스님인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천축국 스님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영향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정부에서는 지공 스님, 지공화상이라는 스님을 통도사에 그렇게 동상으로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실무자들이 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는데, 물론 달마대사 같은 스님이라든지 인도의 스님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함께 했지만, 그 스님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상상을 해보면서 사명대사 모습 영정사진도 내가 그분들한테 자유로 보여주고 했는데, 이 스님께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하루를 24시 중에서 12시간, 2시간 간격으로 옛날 시계가 흔치 않았을 때부터도 이 시간을 두고 살아왔는데,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하루 일과표를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하는 이도 있는가 하면, 저는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일주일 일과표를 만들어 놓고 생활을 해보면 일주일은 168시간이니까 일주일 동안에 잠자는 시간 일주일로 합해보고, 공부하는 시간 합해보고, 휴식을 합해보고 하면 여백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좋은 그 프로가 있으면 하루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한 30분이나 1시간 볼 수 있도록 짜놨다 하더라도, 그랬을 때는 좋은 프로는 하루에 2시간, 3시간 보고 다른 날에 안 볼 수도 있으면 여백이 안 생기겠느냐 하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 스님께서는 해가 지는 유시에 글을 썼어요. 헛되고 거짓된 말은 오래가지 못하네. 선열의 진수성찬도 오히려 멀리 하거늘 뉘라서 다시 무명의 술을 마실 것인가. 무명의 술, 가히 버릴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없기에 거침없이 거닐면서 막히는 것 없다 하네. 비록 고금의 일을 모두 다 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리석음에 빠져 밖을 달릴 뿐이네. 밖으로 내관 사유에서 나를 다듬어야 되는데 바깥에 허상의 그림자만 쫓아서 살 뿐이네. 이런 글을 남기셨는가 하면, 이것은 해가 저무는 이제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오후 3시에서 5시 정도를 표현하는데, 도를 배우려면 가난함을 싫어하지 말라. 모양은 본래가 거짓으로 모인 것이요, 모양 없는 모양 또한 어찌 참되다고 할 수 있으리야. 맑고 깨끗하면 정신이 번잡하지 않나니 어리석은 일을 가까이 이웃으로 삼지 말라. 말을 따라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쓰지 않으면 잠깐 동안이라도 출가하니와 어찌 다르다 하랴. 출가하니라 불러줄 수 있으리랴 하는 그런 글을 12시를 두고 12시간 간격으로 글을 남겨놓고, 그 글을 그때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서
지낸 그런 스님의 모습을 저는 근간에 자꾸 떠올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글이라는 글에서 발췌한 건데, 마음의 평화는 안심이며, 요즘 명상이 대세로 선명상, 그것도 선명상. 그런데 그것을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는 내관사유법은 내관사유법이기는 한데, 하나는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열애선이라고도 하고 묵조선이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조사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마타 수행법이라고도 하는 수행 논지. 하나는 이제 화두를 들어가지고 참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반야지혜를 드러내는 수행법이고, 하나는 선정 삼매에 드는 수행법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텔레비전에서도 불교 방송에서도 보면 계속 명상에 대한 것 세계인들과 이렇게 하고, 또 대사들이 십몇 개국의 대사들이 그곳에 와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무슨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앞으로 황차 세상이 더 이렇게 탁해지고 불안전하고 이런 시대에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또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누가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랬어. 마음의 평화는 내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대신 해줄 수는 없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건 내 삶을 사랑하고 나의 생활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그것을 공유했던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함께 사는 이들에게 편안함과 따뜻함과 넉넉함을 줄 수 있는 생활 터전이 결국은 나 자신의 마음의 행복을 줄 수 있고 평화를 안길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모든 분기점에서 출발점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확연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인생 수업에도 그런 글이 있죠. 배움을 얻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갑자기 더 행복해지거나 강해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 자기 자신과 더 평화로워지는 것, 가까워지는 것,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아무도 나 자신에게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나만의 여행을 떠났을 때 가능하다. 그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나만의 여행이다. 이런 글을 보면서도 우리는 참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인식기관으로 접하면서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요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닌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런 말씀을 했더라고요. 너를 모욕하는 사람의 기분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 사람이 널 끌고 가고자 싶어하는 길로 들어서지 마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랬어요.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를 모욕해가지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화를 내게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런 일 안 있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안심이며 내가 나에게 마음을 조복받은 이는 누가 어떤 식으로 나를 불 속에 뛰어들게 할지라도 거기에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모욕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에게 복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 원망을 원망으로 갚으면 원망은 쉼이 없나니 원망하는 마음을 내가 쉬어야 원망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톨스토이가 행복한 하루 중에서 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건 부처님의 경계보다는 무척 낮은 것이기는 한데 거기다가 연결지어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6개의 기관이 있다. 우리는 안, 이, 비, 설, 신, 의, 색, 성, 향, 미, 촉, 법, 안식, 비식, 이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게 이제 육식인데 톨스토이는 육식 가지고 다 얘기한 것은 아니고 사람에게는 봉사하는 6개의 기관이 있다. 그중 3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있고 또 3개는 통제할 수 없다 이래놨어.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수인 스님이 나랑 40년 사신 수인 스님이 하루는 내 방에 건너오셔가지고 그래요. 기분 나빠 죽겠다고? 그래서 왜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초기에는 80년대는 양재역에서 우리 놀이터 앞에 가건물 단층짜리 가건물도 보여가지고 흐뭇했는데 그때 100평으로 합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놓고 불사를 시작할 때 이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절이 안 보인다 이게요. 예? 그래서 내가 참 천진불한테 하는 말에 스님 이 평수도 얼마 안 되는 두 눈꺼풀은 요거 두 눈꺼풀은 세상도 다 가려버리는데 뭐 그것 갖고 그랬습니까? 스님 마음속에 구룡사는 늘 있을 건데 그렇게 하고 같이 웃고 말았어. 그런데 참 눈이나 귀나 코는 세속 사람은 그게 통제가 안 된다네. 통제가 안 된대요. 근데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은 눈, 귀, 코는 늘 열려있기 때문에 눈으로는 보기 싫은 것도 봐야 하고 귀로는 듣기 싫은 것도 들어야 하고 코로는 냄새 맡기 싫은 것도 맡아야 되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에서는 눈도 귀도 코도 열려 있지만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견주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남은 3가지 입과 손과 발은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게 내 스스로 통제 못 해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들도 더러 있기는 있고 뭐 그러던데 그러나 우리는
인식기관이나 인식대상이나 인식작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불과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또 인연 있는 분들에게 권하고 전해서 함께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법문은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